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믿음의 고백,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앞서 우리 장로님이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과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목사로 임직을 받고 담임 목사의 직책을 받는 위임 예식, 그리고 서리 집사에서 이제 안수 집사로, 서리 집사에서 권사로 새로운 직분을 받는 임직식, 그래서 목사에게는 위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게는 임직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임식과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후 3시에 예배가 있는데요, 위임식과 임직식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꼭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잔치인데 우리 잔치의 주인공인 우리 성도님들이 빠지면 많이 섭섭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임직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어떤 자세로 임직자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들에게 힘내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희망과 권면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요, 먼저 말세라고 부릅니다. 즉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각각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아멘. 베드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말세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이해하고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종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과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인데,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됩니다. 즉 내가 먼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먼저 가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보고 싶어서 먼저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이것에 따라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누구든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설날이 가까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떤 거와 똑같냐면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딸아 정신 차려라. 내일 모레가 시험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수능 아니면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언제까지 놀며 시간을 허비할 거니 제발 정신 차려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함께 말씀으로 좀 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집중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좀 찾아보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의 뜻도 성실한 마음을 가지며 침착하며 냉정하라. 즉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가지지 말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고 그리고 정신을 맑게 차려서 기도에 힘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는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의 주요 설교 내용입니다.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전도해야죠. 이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그만큼 기도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목회의 기간이지만요, 교회에 보면 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기도하는 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기업에, 하나님의 교회에 든든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 교육을 하면서요, 임직 대상자 세 분들도 금요 기도회 전에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임직자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매일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데 어느 하루 새벽 예배에 빠지시잖아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늘 오시던 분이 안 오시면, 왜냐하면 새벽 예배에 늘 오시던 분이 안 오시면 무슨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근데요, 목사가 좀 걱정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면 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가 기도 제목이 생기셨나? 근데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걱정이 좀 됩니다. 재정에, 진로에, 건강에, 자녀에, 부모님들의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럴 때는요, 평소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기도거리가 있어서 새벽 예배 나오게 되면 많이 마음이 아프고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목사인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면 걱정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제목이 있건 없건 이 새벽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사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의 믿음을 아니면 때로는 채찍질 하시려고 기도 제목 주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 없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주셔서 교회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버지, 기도 제목 없이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이심을 인정하고 정말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입니다. 즉 정비하고 예방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수리하고 고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비하고 예방하는 주사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도의 도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 때마다 다윗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많이 부러워요. 자기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시고 그를 안수하여 주시고 그를 튼튼히 그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좀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무슨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제게 언제 찾아오셔서 제게는 언제 은혜 주시렵니까? 라는 이러한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불평 불만의 기도를 가끔씩 저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요즘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요,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두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며 한 마음을 품으며 마음을 성결히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공격적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은총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라면요,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끼리 해야 하는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서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새가족 공부, 성경 공부하는 어떤 한 성도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동네 아저씨로 만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교회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회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5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의 의미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참 예쁘고 귀한 말이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았을 때, 내가 기쁠 때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싫을 때, 감당이 안 될 때, 내가 괴로울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어느 때까지 사랑하냐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무엇하는 것이 마땅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좀 쳐다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비유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내가 옆에 앉아있는 내 성도를 위해서 내 자녀라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대접하는데 왜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목사님 친구가 교회를 마치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준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갖고 저를 태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해 줬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제 아파트 정문까지 데려다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파트 정문까지 안 데려다 주고 저를 큰 길가에 딱 내려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큰 길가에 내려다 주셔도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 안 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인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고약하냐면 집까지 안 데려다 주고 길가에 데려다 주네. 이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원망이.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내가 대접을 받아도 원망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소고기 얻어먹을 줄 알고 나갔는데 라면 사주면 삐지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서로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에게 원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 관계가요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대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접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원망을 듣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무엇 받고 싶은 대로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는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친구분들을 태워다 줄 때 저는 길가에 세워줄까요?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다 줄까요? 저는 아파트 동 앞에까지 가가지고 세워줍니다. 제가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니까. 성경에는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주중에 있는 교회에 혼자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을 대접하고 음료수 하나라도 드리고 물 한 잔이라도 따라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천사인 줄 누가 알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실 성도일 줄 누가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접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대접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무엇 받고 싶은 대로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는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꾼을 성경에서는 청지기로 표현하는데 이 청지기의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사라는 뜻입니다. 즉 선한 마음으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각각 무엇을 받은 대로요? 은사를 받은 대로. 즉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위임식과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서로의 은사대로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최선을 다하여 이 맡은 사명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교회 대청소가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특별히 주차장이 부족할까 봐 앞에 있는 공터와 뒤에 있는 공터의 잡초를 다 제거해 주셔서 팀을 짜서 애써 주심도 감사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제가 집사님 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저는 몸뚱아리 하는 것만 잘하니까 딴 거 시키지 말고 그것만 시켜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순서 맡아주신 목사님들에게 간식과 차를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금요기도에 마치고 어제 새벽까지 일어나셔가지고요, 강화도 교동에 가면 섬이 하나 있대요. 거기에 가면 맛있는 약과가 있다고 그거 사러 어제 새벽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설교자와 사회자 물잔과 쟁반을 좀 새롭게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이거 사시고 저거 사시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셔서 목사님 저는 쟁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때요? 근데 저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목사님 산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거 또 샀다고. 목사인 저로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하게 헌신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애쓰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바로 선한 청지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어떻게 봉사하라라고 말씀하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시고요, 봉사하시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봉사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시간에는 목사 안수를 받는 자녀에게 평신도 성도님이 목사에게 권면하는 말을 써서 몇 가지를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평신도 어머니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기 아들에게 쓴 유언을 10가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화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이죠. 지금 빌 게이츠보다 환산하면 10배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분의 사회적인 평판은 좀 명암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려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석유 재벌이고 평생 4,000개가 넘는 교회,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설립자고요. 24개의 대학을 설립했고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예대 있잖아요. 그것도 저분이 설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직원만 40명이었는데 저 자산관리 직원이 무엇 관리하는 직원이었냐면요, 11조 관리하는 직원이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평생에 자산관리 11조를 담당하는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을지. 그래서 저런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남겨준 10가지의 유언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서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하는 말이다. 다섯 번째로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기로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입니다.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10가지를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니까 저도 이 10가지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위임식과 임직식이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임 받으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3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잔치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위임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 임직을 받습니다. 임직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신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